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0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사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6장을 통하여서 사사 기드온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에는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이름으로 꽤 익숙한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기드온에 관한 내용을 나누지 않고요, 기드온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고, 기드온이 등장을 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기드온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40년간 드보라 사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평안을 이뤘는데, 이스라엘이 또 죄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온이 깨지게 돼요. 이번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도구는 미디안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민족 가운데 7년 동안 붙이시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남편 헤벨 역시 미디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관련된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서 압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못되게 굴고 힘들게 만들고 압제했으면, 이 사람들이 미디안의 눈을 피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굴을 파고 거기에서 피난처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을 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또 연합한 많은 족속들이 몰려와서 식물을 노력함으로 양과 소와 나귀 모든 씨앗까지 이스라엘은 남기지 않고 다
노략질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없을 정도로 그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해 갔냐면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삼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씨를 뿌리려고 할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뿐만 아니라 미디안 족속과 연합을 한 아말렉 사람들, 또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이 왔냐면은 메뚜기 떼같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짐승도 가지고 오고 그들의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잠깐 와서 이스라엘의 나귀와 양과 소와 곡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파종할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에다가 그들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짐승까지 갖고 와서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씨앗 하나까지도 다 소산이 없어질 때까지, 소모될 때까지 그들이 노략질을 하고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즉 간헐적인 한 번의 약탈이 아니라 대대적인 약탈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씨앗 하나까지도 뺏어가는데, 짐승도 다 노략을 해가는데 먹고 살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너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떠한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부으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그 회개와 함께 부르짖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공경해서 구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도토리 쳇바퀴 돌아가듯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역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도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데 왜 그들이 회개하면 들어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또 악을 행하고 죄를 지면은 또 징계를 하시고 왜 그런 일을 반복하시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야, 나 안 해. 내가 너희들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희들 계속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나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역시 이 지루한 과정을 사사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우리는 오늘 5장을 나눴어야 돼요. 근데 제가 스토리 흐름상 이제 5장을 건너뛰어서 6장을 왔는데 5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죽인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5장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제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5장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5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을 그려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6장으로 넘어오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함으로 아직 그 노래가 귀에 생생한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그 찬양 드린 것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여운이 남았는데 바로 또 악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조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바로 죄를 짓네?
5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5장 전체를 그렇게 다 할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6장으로 와가지고 또 악을 행해요. 이런 이스라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하나님 또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홍수가 이제 끝이 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노아 가족들 가운데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써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얘네들이 이제 나만 섬기고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내가 그런 모습 원했어, 나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 원했어, 그래 내가 이제는 물로써 너희들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21절을 잘 보시면 물로써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너 이제 심판하지 않을게, 이게 아니라 홍수로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이 세상에 기식하는 것들이 모두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땠다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고 사람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내가 홍수로, 징계나 벌로, 질병이나 고난이나 환난으로 내가 너희들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나 벌로 인간들을 고치는 방법을 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징계를 당해도 우리는 금방 하나님 찬송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도 바로 6장에 와서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붙이셔서 징계와 고난을 반복적으로 주시냐는 거예요. 분명 고쳐지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인데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줘도 우리는 하나님 또 배신하고 배반하고 죄짓고 악을 행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바보처럼 이런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홍수로 사람들이 비명 가운데 죽어나는 것을 눈으로 봤으면서도 너희들은 또 죄 짓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야.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고쳐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너희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 너희들을 내가 놓지 않을 거야. 그런 너희들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집어 넣을 거야. 그 두 가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사케서 죄를 짓고 하나님 역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자격, 조건과 무관하게 그분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압제와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제까지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여기 보면은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세요.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하는데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이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줬고,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지켜줬고, 내가 너희들을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줬고, 그 땅에 있는 이방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너희들 왜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니?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왜 내 말씀을 믿지 않니? 너희들 왜 내 약속을 신뢰하지 않니? 한마디로 너희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믿긴 하고 인정하긴 하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지금 미디안 족속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을 혼내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고쳐내는 것에 목적을 두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믿지 않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지 않는지,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잊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하나님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단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모든 학대에서 너희를 건져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징계가, 이러한 아픔 역시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거늘 너희는 어떻게 나를 보지 않고 너희들 삶에 닥치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 때문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얄팍함,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를 제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냥 그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 좀 가져가세요. 하나님 이 고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픔 좀 고쳐주세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다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니까 그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찾지도 않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다가 징계를 딱 오니까 그 징계가 힘들어서 하나님 이 징계 좀 치워주세요. 내 고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내가 힘드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힘드니까, 고통을 통해서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루속히 하나님 나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고난을 주신, 그 징계를 주시는, 그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힘들어요. 나 저 미디안 족속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나 저 미디안 족속 때문에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저 인간 때문에, 나 저 사람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낫냐?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은 고통당해서 하나님이라도 찾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자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너 죄지니까 너 내가 징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과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주어진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든 그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징계가 아니든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 그러면 죄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말씀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에게 징계가 있어?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살아가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도 없는 자들이고, 잘한 것도 없는 자들이고, 부끄러운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딱 쓰게 되면은 도망치고 싶을 거,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가 섰는데 비디오 카메라가 우리를 찍고 있는데 우리의 과거부터 모든 게 여기 스크린으로 쫙 나온, 저도 나오고 홍건산도 나오고 다 밝혀진, 여기에 우리 옛날 과거부터 해가지고 쭉 하나님 카메라를, 하나님 카메라는 다 비춰진, 여기 다 보여진. 그러면 저는 가면을 쓰고 지금 앞에서 목사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안다면, 내가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어디 큰 소리를 칠 게 있어요, 우리가요. 무슨 자존심 상해할 게 있어요. 무슨 마음 어려워할 게 있어요. 무슨 섭섭함이 있어요. 무슨 서운함이 있고 무슨 상처가 있어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징계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맞아요, 나는 징계받아 마땅한 자로 서야 하고 창피당해도 마땅한 자가 맞습니다. 할 말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모습이 하나님을, 그분의 은혜를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징계 속에서 뭐만 생각해요? 내 고통만 보는 거예요. 미디안의 압제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고,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은 거, 하나님 서운하게 만들고,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나 힘드니까 내 고통, 그 문제만 보이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아우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너희들 지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 미디안의 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들 그 노예 생활할 때 거기서 내가 너희들 어떻게 건져줬어? 야, 노예 볼 거 있니? 너네가 뭐 대단한 자들이었니?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바로의 압제에서 구워줬잖아. 내가 약속시켰잖아. 광야에서 인도해줬잖아. 약속시켰잖아. 가나안 땅 집어넣어줬잖아. 약속시켰잖아. 근데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 그래 놓고서 지금 고통 있고 고난 있으니까 하나님 뭐 해달라고? 이럴 수 있냐고?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들이 아니야.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신데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말 중에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이 있어요. 알아서 할게요. 저희도 이제 뭐 그러니까 뭐 하다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그 말이 참 서운해요. 딱 그 말하면 딱 막혀요. 왜요? 얘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다 컸으니까 부모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알아서 할게요, 그 말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청종하고 경청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청한다는 것은 나는 아직도 부모님의 간섭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간섭을 벗어난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일은 내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은 내가 할 테니까 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 듣기 싫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즉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신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미워해서 야, 너 섭섭하다, 너한테 서운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떤 약속을 지켰는데, 야, 내가 억울해서도 안 되겠다, 미디안 데리고 와서 너 채찍질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들의 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붙여서 7년간 고생을 하게 하신 그 이유는 너희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단 호흡 하나도 너희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은 말이지,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을 때 너희들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를 통해서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무언가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그분의 간섭, 그분의 잔소리,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고통 해결달라는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걸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좌가 흔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거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어떠함이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잡아주시고 당신의 길로, 당신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자로 저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르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같은 상황과 같은 처지와 같은 형편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대로 마음대로 할 거면 뭐하러 기도하냐,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씩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세상의 어떤 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한 결과이듯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결과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진지라.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궁핍해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힘이 세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 세상 힘 때문에 내가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 궁핍하다는 이유는 뭐예요? 쟤는 나보다 많아. 내가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쟤를 보니까 쟤는 나보다 많아. 더 좋은 게 많아. 더 잘 살아. 더 힘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보여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궁핍함을 어디서 느끼고 있어요? 미디안을 보니까. 미디안을 보니까 나는 궁핍하구나.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궁핍해요. 나 가난해요. 하나님, 난 미디안, 나 저 사람보단 잘 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압제하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잘 보세요. 지금 이 6절 안에 있는 이 기도를 잘 묵상해 보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궁핍해?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궁핍해. 내가 힘들어. 내가 가난해. 내가 배고파.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그 시작이 자기 자신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고 나만 보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중심인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궁핍함은 결코 미디안에 비해 소유한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봤죠. 파종도 했고요, 나그도 있고 소도 있고 다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보다 더, 미디안보다 내가 더 큰 힘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어요. 지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을 줘서 이제는 미디안을 뛰어넘는 그런 힘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바벨론이 오면은 하나님, 저 바벨론 보니까 나는 가진 게 너무 궁핍해요.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보다 더 가진 거 있는 사람들 또 그러면 궁핍해지는 거예요. 다시 궁핍해지고 다시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궁핍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약하고 나약하고 궁핍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강함은, 성도의 강함은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강함, 저와 여러분의 당당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임을 알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이야, 그걸 알 때 여러분, 세상의 힘 앞에 우리는 미약하거나 궁핍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진짜 강한 성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주는 고난이 힘들어서 그런 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간섭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걸어가다 넘어지는 것 하나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 버스를 놓쳤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겠지. 그런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간섭과 뜻임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것 역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행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